달리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냈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도 우리에 맞게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만큼 11월 한 달을,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읽어드린 시편 139편 말씀 가지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게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자. 아멘. 그런데 그거 갖고 2%가 부족해요. 담대하게 살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나날이 감사와 담대함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9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갤럽들, 우리는 너무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데 좀 미안해, 개인적인데 좀 짜증이 나요. 그걸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가 올랐니 내렸니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했대요. 근데 뭐 대통령이 좋냐 국회의원이 좋냐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의외로 남자들은요 28%, 약 30% 가까운 사람이 자기 외모에 만족하다 그러는데요. 저도 그런 설문을 받았으면 만족하다 그랬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여자들은 놀랍게도 13%만 만족하다 그런대요. 우리나라는 더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잖아요. 성업이 잘 되고. 얼마 전에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은 90이 거의 다 되신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나보고 감독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천국 가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임시 휴업 중이래. 이게 내가 아이고 난 무슨 왜 또 무슨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하도 얼굴을 뜯어 고치고 천국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본 사진하고 대조하는 AI 무슨 시스템을 천국에다 만들어 놓는데 그러라고 잠시 닫아놨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면 안 된다고 나보고 조금 기다리다 천천히 줄기다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저를 웃게 만드셨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뭐 수술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정말 내 외모나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하고 또 뭐가 부족해서 또 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모를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데, 오늘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을 불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심리가 깊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외모도 불만이야, 어떤 데는 환경도 불만이야. 왜 나는 부모를 만났어? 능력도 없어, 못생겼어.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만족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나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139편 14절에도 뭐라면 내가 주께 감사함,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있는데 나를 지어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근데 이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 그 옛날 성경을 보면 나를 지어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옛날 한문적 표현인데 나를 지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막측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묘하고 말로 할 수 없어.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담대해야 된다. 거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생기셨습니다.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는 자꾸 자기의 잘생겼거나 아름다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다 그러기엔 좀 거시기한데 이러지 말고, 우린 너무 눈에 보이는 외모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음받은 것이 정말 신기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괜찮아, 나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세상에 하나도 만족한 데가 없어,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미국의 한 심리 미에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서 389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야. 자신에게 만족하냐, 외모에 만족하냐, 교육 환경에 만족하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389명을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하고 긍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눠 놓고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30년을 추적한대. 한 연구 프로젝트가 30년을 걸리는 거예요. 그 30년을 추적했는데 이들의 결과가요, 부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첫째,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보다 일찍 죽더라. 둘째,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실패하더라. 왜? 나는 못났어, 세상에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 나는 하나도 내 인생에 만족한 구석이 없어, 그러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패하더라. 이건 미국에 있는 미에오 연구소에서 30년 동안을 추적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긍정적 자화상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게 신묘막측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히라보로 쓴 편지인데, 그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히라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히라보는
만들다 창조하다인데, 여기서 영어를 좀 아시는 분, 영어에서 시, 우리들이 많이 낭송하는 시가 뭐냐면 포임이거든요. 포임.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술품이다. 좋은 시적 작품을 얘기할 때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포이에마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할 테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나는 내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나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여러분인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태어났나, 왜 내가 이 모양이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데 내가 나를 보면 놀라야 돼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잘생겨서 놀라는 건 아니에요. 왜? 지구상에 70억이 있다는데 암만 제가 둘러봐도요, 나 같은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래요. 저는 어떤 때 엉뚱한 짓도 잘해요. 그래서 놀래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난 놀래요. 어떤 때 저는 실수해요. 그래서 난 놀래요. 실수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스스로 놀래요. 나한테는 아직도 양심이 있네. 저는 어떤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해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을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야. 사람들은, 오늘 아마 빠진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단풍 구경하러 빠지신 분 있나? 단풍도 멋있어요. 어제 우리 기도원에 가서 저 뿌리 수양회 했는데, 단풍이 너무 멋있게 떨어져서, 근데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어. 그랬더니 우리 재치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거기 좀 서래. 그래서 찍었는데요, 야, 단풍도 멋있고 거기 서 있는 나도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다 딴 얘기예요. 미안, 다시 한번 보여.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보고 아니면 넓은 바다, 푸른 바다를 보고 뭐 이런 자연을 보고 야 그러고 놀란대. 근데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래지 못한대. 그 얘기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보다 더 멋있는 게 납니다. 아멘. 울긋불긋한 단풍보다 더 걸작품이 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시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데, 그 옛날 번역이 어떤데 너 아주 구체적이야. 오장육부를 지으셨대. 주께서 내 뇌를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손다리를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모습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 같은 감정, 나 같은 판단, 나 같은 생각 없어요. 하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똑같이 닮은 걸 보면 아유 국화빵이다. 내가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아들이래서 내가 아이고 국화빵이네, 아빠 똑같이 찍어 닮았네. 우리 아들도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놀라지 마세요. 국화빵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나왔는데
부부에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많고요. 어떤 데는 이건 아주 솔직한 얘기는 우리 집사람 어떻게 나쁜 것만 골라 담냐? 못된 것만 골라 담고 약한 것만, 정말 어떤 데는요. 그런데 그게 신비야. 아멘?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대. 그리고 만드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신기하게 만드셨다,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하는 영어 성경을 어떻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랬어요. 놀랍게 만드시고, 어떤 데는 fearfully, 이건 뭐라, 경이하게 만드셨다. 두려울 정도로 아주 경이롭게 나를 만드셨대.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 이렇게 사실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더 나은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폴 블랜드라는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탄생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놀래야 된대. 인간의 탄생,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하나 만났는데,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가 만났는데 10조 개에 달하는 세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야, 어메이징. 아니,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탄생되어졌다고요. 이 신비, 이 감격, 이 놀라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안병욱 선생이라고 우리 시대에,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좋은 에세이를 많이 쓰던 분인데, 그 안병욱 수필에 보면 인간의 신체는 천하의 신기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그릇이요 오묘한 작품이다. 우리의 몸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최고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신비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다. 인간은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과 560개의 관절과 오장육부로 구성된 놀라운 생명 유기체다.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빨간 피가 흐른다. 혈관 속에서는 수백억의 적혈구가 쉴 새 없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한다. 인체의 신비라는 그런 요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방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인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자꾸 비교하는 의식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나도 기왕이면 좀 키도 크고, 나도 기왕이면 좀 멋있고, 나도 그럼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나도 그러면 사람들이 꿈 좀 깨요. 어빙 벌린이라는 미국의 작곡가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작곡가 이름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이 애국가보다 더 즐겨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뭐 이런 곡인데, 미국 어린이들도 많이 부르고요. God bless America. 이걸 작곡한 사람이 어빙 벌린이야. 여러분 그 노래 잘 모르면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때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I'm dreaming of a white, 팻분이 불렀던 건데, 그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를 작곡한 사람이 어빙 벌린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이 1000여 개가 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빙 벌린이 그랬대, 내가
내가 작곡한 1000개가 넘는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나 뭐 God Bless America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시고 애창하시는데, 다른 곡들도 나의 숨결과 나의 예술적 노력과 나의 피와 땀이 들어간 작품인데, 여러분, 내 작품 하나하나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게는 똑같은 작품입니다. God Bless America만 좋아하지 마시고,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만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곡들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여기 보내주셨고, 저는 종종 불꽃교회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불꽃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은 공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 나를 만들으시, 그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고백.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어머니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나보다 잘하고, 내 계획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이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오늘 있게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부디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15절로 넘어가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16절에 가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주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감사를 회복하면 믿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의 연조가 오래되고 깊어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다, 뭘로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넘치면은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넘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은요, 남편에게 대해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넘치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생각만 하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정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왜 벌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신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만들지 아니하신 이유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불행이라는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말아 보십시오.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하지 말아 보십시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 보십시오. 자식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보십시오. 이미 나는 불행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은 지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지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벌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탈무드의 얘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감사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11월 한 달을 맞아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천국 갈 때가 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가 정말 가득하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붙잡고 앞으로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 조금 2% 조금 더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상하게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러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그런 고백이죠. 고백 참 많이 했는데, 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도 20살 때까지는 얼마나 똘똘한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참 무지하고 정말 완악하고 강팍했죠. 20살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그런 간증도 몇 번 했는데, 어떤 날 잠을 자는데 높은 낭떠러지에서 내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떨어지는 거야.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그 자다가 막 발버둥치다 깨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들이 그런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런 꿈이 많이. 근데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불안이 없어진 거예요. 전 예수 믿고 그런 꿈 한 번도 못 꿔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대. 거기에 더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택하셨대. 야, 이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안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내가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니까 내 안에 무슨 담대함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을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주님 붙잡고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필요하는 일이 많고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나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본문에 또 들어가 보니까 오늘 139편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그 수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더 갖다 쓰는데, 무슨 뭐 게임을 할 때, 무슨 뭐 운동선수가 뭘 할 때 뭐 할 때 마지막에 참 극적인 뭐가 이루어지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요. 그 수야 이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절대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못해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거 광고하는 거예요. 절대는 절대자만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혔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가 하나 나타나면 그거 되더라고. 그게 되더라고. 오늘도 일부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44살에 다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대. 근데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도무지 희망의 끈이 안 보이는데 미국 가자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도 예배 오고 어제도 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실패의 늪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부르셨대. 하나님의 수는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으신 그분이 그렇게 광대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님의 뱃속에서 지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계획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믿음 중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고난 중에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라. 죽을 고비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멘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들으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합시오. 아멘. 그래, 나도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히려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의연한 믿음의 걸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